예, 그 배터리가 소진이 되는 바람에 그 핸드폰이 잠시 끊어졌습니다. 어, 새로운 그 배터리를 지금 충전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어, 다시 그 핸드폰을 지금 켰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도 한번 이래가지고서나가 나름대로 어떤 그 참 끝날 때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예, 참 오늘 또 이렇게 그냥 배터리가 없는 것을 갖다 미리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많이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예. 어, 아까 보니까 시간이 얼쑤 어, 1시간 1시간 53분 정도 그렇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예. 1시간 한 50분 정도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네요. 어, 지하드님. 우리 지하드님이 어김없이 단골 손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청,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도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나름대로, 참 인사를, 참,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서나가, 인사를 잘 해야 될 텐데, 어, 인사를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어떤 1시간 반 동안을 넘게 법문을 하고 나서, 인사가 될 쯤에서 어제 그저께도 그렇게 참 나름대로 참 핸드폰 배터리가 소진되는 바람에 중간에 영상이 또 멈췄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이 멈췄습니다. 그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왕관 표시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고 그러시는데, 이교도는 물러가라, 지하도님. 음,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지하도님, 어, 그렇게 제가 공개 방송을 또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서, 라이브로 해 나가는 가운데, 어, 상황에 따라서는 목사님도 오실 수 있고, 또 신부님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수녀님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 지아드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종교만 그렇게 그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기는 엄연히 산성이 그 마음 공부를 그 전하는 그 방송이기도 하고, 또 산성은 그 나름대로 어떤 부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 지하드님이 자꾸 이렇게 이제 도배를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렇게 참 어지럽게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지하드님이 정말 그 정말 예수님 믿고 그 천국을 가시려면은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소욕지주 가면서 그 재물에 대한 것을 또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 몸을 또 이제 살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 욕망에 대한 것을 나쁘게 그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또 추울 때는 그 따뜻한 옷을 입고, 또 더울 때는 그 얇은 옷을 입듯이, 그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 그런 어떤 그 욕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욕망이 넘쳐서 분에 넘치면은 그렇게 이제 어떤 욕심을 그, 욕심이 넘치니까 누구나 다 욕망을 갖고 있지만은 그 욕심이 과해가지고 어떤 욕심을 부리면은,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은 그것은 그 고통을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만든다고 부처님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곧게 살아가려면은 정말 그 몸과 마음을 참 그렇게 청결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살피고 몸을, 그 건강한 몸을 잘 지켜야만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 나름대로 어떤 그 도를 닦는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수행자들은 뭐 말할 건이 없죠. 말을 할 것 없고 그 수행자들도 이제 뭐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막행막식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그 수행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그 일대사의 그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일대사의 가장 큰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법을, 인간 몸을 만난 것은 참 그렇게 인간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간 되기도 힘들면서 동시에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은 그 인생 일대 이 가장 큰 일대사 인연 중에 가장 큰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그 법을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가 그 깨닫고 살아가 그렇게 그 참 나름대로 어떤 금생에 부처가 못 되더라도 다음 생에는 꼭 부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기는 또 뭡니까? 이재명이 탄핵되기 기도해 주세요. 후라나님, 참 그러나 마음 잘 쓰기를. 왜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것을 그 이재명님이,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나라가 지금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잘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제 모두가 우리 그 국민들이 그 자유롭게 살아가려면은 그 참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양분화가 되면 안 되죠. 그 서로 어떤 특히 이 방송은 정치 방송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기도를 스님 마음 닦는 스님을 앞에 두고서나가 기도를 탄핵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을 부처대에는 공부를 부처되기 위한 그 가르침을 주는 그 스님이 어, 이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하고 그 혼선이 돼가지고 괜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그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제 어떤 자극적인 말 같은 것을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 같은 것은 좀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어떤 그 참 주체성을 잘 모르고 그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참 저한테 이렇게 보고서나가 그 이런 댓글 뭐 남기시겠지만은 그렇다고 이 방송은 뭐 재밌게 만드는 어떤 막 이렇게 웃음꽃을 주는 재밌는 방송도 아니고 마음을 닦는 그런 그 참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법을 만나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런 방송을 꾸미기 위해서 산승이 이제 그 생활선 100일 법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오늘째 47일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배터리가 소진이 돼가지고 아까 그 나가셨던 분들이 지금 또 다시 들어오신 거 맞죠? 제일 먼저 그 제 아드님이 이렇게 참 들어오셔갖고 주구장창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러면은 그 참 이렇게 반협박적으로 그 참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그걸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제 아드님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불교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참 많은 그 유튜브에 많은 방송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시간에 또 산승이 하는 방송에 참여를 해서 일단은 그 참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산승은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하는 분들은 이 방송에 들어오시면 정치 얘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산승이 그 댓글 달리는 대로 내가 다 답해줄 수가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지만은 산승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법문을 하고 또 그 십수년 동안을 갖다가 닦아오면서 그렇게 마음과 어떤 몸으로서 그 참 몸소 체득하고 경험한 그런 그 일들을 이렇게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활 선 법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마음의 양식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지닐 수 있으면은 그렇게 지니고 살아가시면 그 도움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냥 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를 믿는 그 불자라고 본다면은 또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본다면은 또 이런 이렇게 이제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어야만이 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반야신경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평상시 공부를 했던 불자님들은 이 방송에 들어오면 산승이 무슨 얘기를 전개를 시켜서 또 이렇게 그 웃음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닦는 그런 그 공부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불교를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처음부터 산승이 이제 매일 밤 그 9시 반부터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그 참 이렇게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그 산승이 전하는 법문을
쭉 들어보시면은 그 산성이 전하는 법문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저는 나름대로 어떤 그 주제를 놓고 나서도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저것 이렇게 끌고 와서 방편으로 또 중간에 그 포함을 시켜갖고 그 참 나름대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 뭐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걸 갖고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드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잘 들리고 있군요. 어, 내 마음 한번 들여다보고 가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이고, 야, 우리 예, 맞습니다. 예, 세상에 나와 있으니까 누구나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서나가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그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그 생사의 문을 참 이렇게 넘나드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잠깐 보물을 찾으려고 잠깐 온 거걸라요. 쉽게 말해서 소풍 나온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소풍 나온 겁니다. 어릴 때 나름대로 이제 어디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어디에 돌 밑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보물을 숨겨놨잖아요. 그 보물 찾기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나온 거예요. 보물 하나를 잘 챙겨가지고 그 여의주 하나를 딱 그 손에 쥐면은 그 나름대로 이 세상을 아주 여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소풍 나와서 우리가 잠깐 소풍 나와서 그 삶의 어떤 그 자리에 그 희노애락에 그 참 이렇게 그 맞물려 가지고 안이비설선이 색성양미촉법에 육군육경에 그냥 끄달려 가지고 그 나름대로 어떤 계속 그 참 우리가 그 끌려간다면은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인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끌려가는 육문에 참 나름대로 끌려가지 않고 육적에 그 참 놀아나지 않고 마음 하나 잘 챙겨가지고 이 세상 갈 때 자식들한테 얘야 며느라 아들아 이 아빠는 이 엄마는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산다 간다 하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냥 니들도 잘 살다 오거라. 아까 이 방송 끊어지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랭이 영감 방송이 끊어졌으니까 다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노랭이 영감이 돈을 모으기만 했지 돈을 쓸지를 모르는 노랭이 영감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참 어느 날 그렇게 그 집안에서 키우던 닭 한 마리가 밖으로 포도독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 그 참 그렇게 하이니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 닭이 밖으로 한 마리가 날아갔는데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감마님 노랭이 영감이 이 평상시 돈만 모으기만 할지 그 쓸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돈을 쓸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닭 한 마리 날아가는 것을 보고 딱
딱 그냥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 가지고 살아가 그 참 나름대로 돈을 모아둔 그 갯짝에 돈깃짝에 돈을 쓸 때마다 돈님 절을 그냥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돈깃짝에다가 이 돈이 나가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나가 처음에는 이제 가깝게 이제 마을부터 해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잔치도 벌여주고 그렇게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렇게 돈을 나눠주고 참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돈을 잘 쓰고 마지막 날에 이제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아들, 딸들아, 이 아버지는 그동안 그 참 그렇게 개같이 벌어갖고 정성처럼 돈을 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이제 잘 살다가 아버지처럼 잘 살다가 오거라.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내가 참 죽거들랑 그렇게 관 밖으로 두 손을 뻗을 수 있도록 관에 이제 그 나름대로 구멍을 뚫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참 나름대로 그 참 그 마을 사람들한테 손을 딱 피고 사라가 노랭이 영감이 그 갈 때 두 손을 딱 피고 사라가 가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렇게 돈을 모으기만 했던 사람이 그 닭 한 마리가 밖에 날라가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갖고 그 전 재산을 다 버는 것을 갖다가 동네 잔치 벌여주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갈 때는 돈 한 푼 10원짜리 하나 지고 가지 않고 손을 딱 피고 그 간다는 공술의 공서거. 그래서 공술의 공서가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왔다가 그 엄마 어머님의 그 자궁 속에서 태어날 때 그렇게 그 참 나름대로 어떤 두 주먹을 쥐고 살아가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갈 때는 그 힘이 없어갖고 그렇게 손을 갖다가 딱 피고 살아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평생을 모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참 10원짜리 하나도 손에 쥐고 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그 노랭이 영감이 세상에 뭘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부처님법을 만나가지고 인간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부처님법이 귀한 줄 알고 인간몸을 받았을 때 귀한 줄 알고 살아가 그렇게 마음 하나 잘 깨달아 갖고 살아가 그렇게 그 참 나름대로 어떤 그렇게 살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몸을 받았을 때 1대4 인연 중에 가장 큰 부처님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그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잘못 쓰면은 그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그 음식 생활로 인해 가지고 몸뚱아리가 돌을 얻기 전에 그렇게 몸뚱아리가 병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 공부,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그게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 스님네들이 출가를 머리 깎고 그 머리 깎고 사나가 삭발염이하고 먹무릇을 입고 사나가 출가를 한다는 그 마음은 사생결단을 하고 사나가 출가하는 겁니다. 집이 있는 집에서 집 없는 집으로 출가를 할 때 그 보통 마음을 갖고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사나가 출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가할 때 우리 지금 대한불교 조계 중에 그 가나선 선종 아닙니까? 선종에서 도를 닦아야 부처님의 그 선종의 종지가 그 나름대로 어떤 1대4 해결을 할 수 있는 부처님의 그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게 마음 선을 닦아가지고 참선을 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부처가 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직지이신 전성성보를 토대로 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마음을 잘 닦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마음에 때가 낀 것을 갖다가 확연하게 보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해탈 열반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 반야신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야신경에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게 8자에 반야신경의 모든 그 270자를 갖다 마음 하냐 바람일다 신경 딱 빼버리고 260자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그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이에요. 이게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9자가 부처님의 그 핵심적인 깨달음의 어떤 그 자리가 다 그 오온이 개공한 것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는 어디에 매일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오온이 무상하고 공한 것을 비춰 보았을 때 거기에는 악도 없고 선도 없고 그렇게 더러운 것도 없고 추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사재벌이 모두가 그러니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서 무상정등정각을 다 그렇게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깊이 사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 잠깐 그 몸을 받아서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갖고 잠깐 태어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산 그 송장을 갖다가 끌고 다니는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이 마음을 깊이 깨달아 갖고 부처가 되자고 산성이 이렇게 열반을 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그 대한불교 조계종 안에 선종에서 그 가나선을 닦고 있는 선종에서 그렇게 복을 빌고 나름대로 어떤 그 참 기복 불교에 빠져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어떤 그런 소원 성취하는 도량에 그 나름대로 어떤 그 부처님 불상을 큰 동양 최대의 무슨 와불 부처님, 입불 부처님을 만들어 갖고 기도가 영험한 무슨 갑박이 무슨 부처가 영험하니 멋쩌니 그런 얘기에 빠져가지고 그 불교를 믿고 있는 불자들이 전부 다 기복불교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부처님 법에는 불교를 기도를 해가지고 소원 성취를 하는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불자들이 그런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될 생각을 않고 그렇게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과일 주세요, 이렇게 복 주세요 하는 그런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참 나름대로 예. 예, 그렇군요. 예, 반갑습니다. 전 부처님 법으로 매일 이 세상 꽃비가 내리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서 너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나를 있게 해주신 이 조상님이 있고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이 계셔서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우주 법계에 우리가 숨을 쉬고 하려면 이 산수가 있어야 되죠. 이 맑은 공기 산수가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웃이 있어서 참 더불어서 함께 살 수가 있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만이 이 독불장구식으로 이 세상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나만 보더라도 그 보십시오. 옷 하나만 보더라도 이 옷을 기워주고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벌구성이 옷을 갖다가 이 지금 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름에는 시원 옷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감사하고 참 그 밥을 먹을 때 쌀 한 톨이라도 우리 정말 그 농부의 어떤 땀방울이 적신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그 노고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집을 지어준 모든 그 수고름을 통해서 이 그 어떤 집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부처가 마음밖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지만은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이 세상 모두 이 삼천대천 대계가 삼천대천 세계가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내 집이 아닌 것이 없죠. 그렇게 살면은 항상 늘 모든 사람한테 그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불가에서는 뭐 이제 사수법을 전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 어떤 또 그 참 자비이사 그 사무량심을 또 전하고 또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전하는 어떤 육바라밀을 신천해서 그렇게 전하면서 지장보살처럼 그렇게 고통받는 그 지옥 중생들을 그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제도할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원을 세웠듯이 그런 보살도를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구불이 화화 중생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바로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인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이구나. 내 마음 밖에서 부처가 될 것이 아니고 구할 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산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보는 그 마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부처, 그게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순간 그냥 찌리리하게 전기가 오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산성이 지금 생활선 법문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5월이 지금 47일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나름대로 그 참 그렇게 한 분이 그 스님 성부 이 나름대로 그 장삼이 고려 때 그 승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고려 때 진울 보조국사 불일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송광사의 대한불교 조계 중에 송광사의 그 16국사가 있는데 16국사 중에서 1국사가 제1국사가 진울 보조국사 불일 스님입니다. 그 스님은 이제 고려 때 스님이죠. 그 스님을 그 불일 보조국사 스님을 영정을 보시면 아마도 이 산승과 같은 그 옷을 입고 계실 겁니다. 그 고려 때 그 승려들이 다 이렇게 이색이 어떤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풀을 갖다가 풀 옷입니다. 풀 색깔 풀색을 염색을 해가지고 이 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어떤 거의 뭐 이제 식물성 있는 걸 동물성 있는 것을 먹지 않고 식물성 있는 것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식물성 있는 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식물색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자연의 색이 되는 거죠, 이걸. 근데 이것을 지금 나름대로 어떤 이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여러 분상에서 산성을 무슨 뭐 땡중으로 보고 무슨 뭐 희한한 그 장삼을 입고 나왔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산성은 그 5년 전에 그렇게 5년 전에 그 나름대로 선정해서 보니까 이 장삼을 연두색 옷을 입고서나가 법문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5년 전에 맞춰놨던 겁니다. 맞춰놓고
언제 입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관하고 있는 가운데 산승이 참 그 병오년 잠풀기 2570년 이렇게 그 참 그 100일 선문문을 생활 선문문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는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그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100일 동안을 참 그렇게 그 가서 현장에서 기도를 하고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50일 동안을 그 참사 현장에서 기도를 또 하고 또 그렇게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49일 동안을 그 참 가서 그 기도 현장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나름대로 참 그렇게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 나름대로 어떤 그 선정 속에서 본 것을 통해 가지고 참 이렇게 오늘날 그 연두색 장삼을 입고 그 법문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고려 때 그 성복을 입었다는 그 참 거사님이신지 뭐 보살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그 한국불교 그 조계종단에서는 그 승부하고 이제 가사는 뭐 그 장삼하고 가사는 통일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성은 한국불교 약사회를 또 이끌어가면서 또 이제 총재로서 있으면서 동시에 그 한국효문화실천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사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참 그렇게 한국불교 약사회를 그 참 이렇게 주최하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무안국제공항도 마찬가지고 한국불교 약사회에서 주최하는 그렇게 이제 그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태원 참사, 무안 참사 그 참사 그 현장에서 그 수륙대자라든가 그 49제 봉행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한국 불교 대표로 산성이 이렇게 이제 법을 전했죠. 저는 그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문종 스님입니다. 현재 우리 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나름대로 그 참 선명상을 참 주창하셔서 그렇게 그 한국 불교가 썩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성명상을 참 이렇게 참 그 주창을 하셔서 법을 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 세계 불교를 위해서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는 선명상이 아주 급속도로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한국 불교의 참 대한불교 조계종 안에 참 총무원장 그 참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그 니문중 내문중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참 나름대로 그 총무원장이 뭔지 그 참 그렇게 총무원장 그 선거만 치러질 때 되면은 그 스님들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몸싸움과 동시에 어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불자님들한테 그동안 얼마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대한불교 조계종 그 총무원장이 되신 진호 스님께서는 그 37대 총무원장이 되셨죠. 그런 가운데 그 정말 그 선거 제도가 생긴 이래 29년 만에 참 나름대로 좀 그 경선이 없는 그 총무원장이 되셔갖고 만장일치로 추대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 그 총무원장님은 그 나름대로 어떤 큰 복을 전생에 전생부터 금생까지 나름대로 큰 복을 지신 분이에요. 그렇게 복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경선 없이 만장일치로 37대 총무원장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저희 은사 스님 백자 원자 저희 은사 스님이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 그 백자 원자 지흥당 백운 대강백 그 스님께서는 얼마 전에 참 타계를 하셨지만은 그 참 나름대로 그 강원에서 참 그렇게 그 아주 그 참 훌륭한 그 참 수자이시면서 동시에 대강백 스님으로 참 그렇게 그 스님들을 지도하셨던 그런 그 자리였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큰 스님 소리를 듣는 그 스님들은 저희 은사 스님한테 꿀밤을 안 맞을 정도로 없는 스님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시고 참 그 아주 그 공부를 잘 인도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참 이렇게 그 영향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 되신 그 진우 스님이 또 그런 어떤 그 은사 스님을 또 잘 만났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그 참 그 총무원장이 되셔가지고 법을 밝은 곳에서 피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그 있는 자리에 또 이제 산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음지에서 그 참사 현장에서 그렇게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무한 참사 그 현장에서 그렇게 수년 동안을 맴돌면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 가족들 그 하루아침에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참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신 그 망자님들 그 유가족들을 달래고 참 슬픔을 함께 하는 그런 자리에서만 쭉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름대로 참 이렇게 부처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또 이렇게 공부한 그 시절 인연 따라서 마음을 갖다가 체득한 거 경험한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한국 불교가 여러 가지로 그 참 기복불교에 빠져가지고 그 복을 빌고 그렇게 그 밥을 달라 그 참 그렇게 그 과일 달라 밥 달라 그렇게 뭐 하면서 돈을 달라 하는 그런 어떤 기복불교에 그 지금 빠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미신불교에 그 속할 수밖에 없는 그 불교를 가지고 오사나가 지금 나름대로 어떤 지금 한국 불교가 지금 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불교 방송국에서는 더더욱 또 그런 것을 또 거기 이용해서 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불상이 각 사찰에 그 모셔져 있는 불상을 토대로 어디가 가면은 어디 사찰에 가면은 뭐가 영험하다 그거 뭐가 또 소원성취가 잘 되는 도량이 있더라 어디 뭐 그 스님이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그 뭐 기도하면은 거기서 뭐가 이런 쪽으로 털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내니까 스님들마저도 그 기복불교에 어떤 놀아나가면서 그 물론 큰 방송국이 또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월급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을 이용해서 그 팔아가지고 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습뿐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스님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스님들마저도 그 선수행을 하지 않고 참선을 하지 않고 어떤 그런 쪽에 딱 그렇게 빠져가지고 살아가 그렇게 그 참 나름대로 그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큰 종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변하지 않고 간다면 이 불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 한국 불교는 300여 종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나머지 불교는 얘기할 것 없는 거죠. 그 기복불교에 빠져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미신불교죠. 미신불교. 절에 가면 그냥 소원 성취하는 그 어떤 부처님을 그렇게 상대를 해서 그렇게 그 자기의 진정한 자기 부처를 찾지 못하고 남의 부처한테 찾아다니면서 어디 무슨
영험한 그런 바위에 가서 부처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매달리고,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왕조 500년에 그 승려 억벌 정책으로 인해서 그 스님들이 어떤 한양 땅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산 쪽으로 쫓겨나 가지고 그 유교 사상이 그렇게 그 법을 그 유교 사상으로 그 통해 가지고 참 그렇게 세상에 어떤 법이 전해질 때, 헌법이 전해질 때 나름대로 어떤 불교가 밀려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한번 큰일들을 겪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일제강점기 그 36년 동안 그 전후에서 얼마나 그 불교가 핍박을 받았고, 그 참 그렇게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얼마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삼세끼를 잘 먹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보릿고개 시절에 할머니, 그 어머니가 그 절에 못 가면은 그 참 이렇게 물 한 그릇 뚝 떠놓고서나가 그 빌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 어둡고 그 침울했던 그 가운데에서 불교를 부처님한테 그 빌면서 그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려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 절에 그 나름대로 가려면 그 당시에는 그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목욕제기를 하고서나가 쌀을 이고서나가 갔다 이 말이요. 그런 점에서 불교를,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법당에 가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요. 참다운 내 불성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면에 있는 부처를 끄집어내서 불교를 내 부처가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에 와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부처님이 지금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은 통탄할 일이 아니겠어요? 부처님 경전 불법에는 이러한 말씀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소원을 이루어서 기도해 갖고 소원 이루는 그런 불법에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기복 불교의 복을 빌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미신 불교나 그렇게 미신 불교에서만 이게 행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이런 지금 그 불교로서 지금 계속해서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참다운 그 가나선이라는 그 마음을, 본체를 그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공부, 직지인승 견성성불, 이 어떤 바로 내가 몸을 바로 들어가서 내가 부처가 되는 공부를 그걸 알려주는, 그게 선종해서 이 어떤 그 헛된 그 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 미신불교, 미신불교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게 미신불교다 이 말이요. 여기 뭐 지하든가 여기 이 사람 계속 며칠 전부터 들어와갖고 하나님 믿으라고, 주님 믿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불신 지옥 하면서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스님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그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지, 똥인지 그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리고 부처님 제자라고 말이지, 승부 올리고 머리 깎으면 이게 다냐 이 말이야. 생활하는 그 자체가 스님들이 집 있는 집에서 집이 없는 집으로 그렇게 삭발염이하고 먹물옷을 입고 출가를 했으면은 나름대로 부처님 법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 닦는 그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불교조계 총무장께서 그 나름대로 선명상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참선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어떤 그 가나선 하나도가 어렵다라고 하니 한 1분짜리라도 5분짜리라도 그렇게 명상을 해서 나름대로 불교를 전 세계에 알려보겠다,
그 큰 마음을 갖고 선명상을 주창을 한 거 아닌가매요. 왜 이렇게 기복불교에 그렇게 어떤 미신 불교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그걸 계속 참 그렇게 복을 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렇다고 산성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산성은 천일기도도 해보고 산문밖을 천일기도 할 때는 산문밖을 나가보지도 않았고, 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100일 동안을 한 자리에서 기도를 한 사람이고, 또 이태원 가서 참사 현장에서 참사 현장이 일어났을 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사 현장에서 이태원에서 50일 동안 기도하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기 참사가 비행기가 추락한 자리에서 그 49일 동안을 그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한 스님이다 이 말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나라를 위하고 인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식구 내 기도, 아까 보니까 무슨 정치하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 뭐 탄핵되기를 빨리, 이거 여기 나왔던 분 아까 여기 댓글 걸었죠?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수행자의 본본사가 뭡니까? 부처님 말씀, 그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570년 전에 그 탁발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루에 7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7집을 탁발을 얻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탁발을 빙자해서 그 나름대로 7집을 돌면서 제도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인도 전역을 돌면서. 오늘날 지금 한국 불교가 탁발 없는 수행을, 이게 지금 없는 것이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려면은 부처님이 그 다녀간 자리,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미얀마나 지금 스리랑카 같은데, 인도, 그렇게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부처님이 그 발자취를 따라서 탁발 수행을 해요. 아침마다. 한국 불교가 왜 지금 탁발 수행이 못하고 왜 탁발 수행을 지금 않는다는 것은 부처님 제자로서 그 포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걸 포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황금가사를 입고 법좌에 올라갔고 법문을 하고 아무리 지랄해봤던들 그건 다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법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려면은 탁발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참선하면서 이먹고 그 가나선을 그렇게 가나선 선종에, 그러면 대한불교 조계종이 가나선 선종이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물론 교종과 연불과 다 기도 다 아우러졌지만 통합 종단이면서 그 나름대로 가장 으뜸 가는 게 바로 마음 하나 깨닫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그렇게 어떤 그 종지에 맞게끔 선종으로서 가나선의 선종으로서 뭔가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서울 불자들, 부산 불자들, 울산, 포항, 그 마산, 창원 이런데 불심이 다 높다고 하지만은 다 전부 다 보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 잘 주세요. 우리 이게 불교입니까 이게? 에? 이게 그 불교입니까? 이게 미신이지? 이게 미신 불교지 이게 불교냐고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에는 이런 얘기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원이고 뭐 기도해서 뭘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 불교가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 그 간판들이 지금 산성이 이렇게 안거가 해제할 때 한 번씩 밖을 한 번 도심에 한 번씩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서 보면은
나름대로 무슨 포교당 해가지고 무슨 건물 무슨 포교당에서 사주팔자 본다고 하면서 그 뭐 명리학을 차려놓고 스님들 딱 버젓하게 이름 딱 써놓고 그게 부처님을 팔아먹는 거지. 그게 제대로 된 스님들이 그렇게 그게 그 부처님 제자냐 이 말이야. 거기에서 공부하는 불자들이 도대체 어떤 불자들이 나오겠어. 거기서 한국 불교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불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산승이 생활선 100일 법문을 지금 오늘까지 47일째 전하고 있는 가운데 참 그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가슴이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승은 9살 때 어머님 손잡고 어머님 손잡고 그 마국사 말사인 서천 영운사란절에 그렇게 이제 부처님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나름대로 어떤 부처님 법을 만나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가운데 이 불교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참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나름대로 어떤 계속 그 마음 조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교는 그래도 자비 불교이고 나름대로 어떤 참사 현장에 참 그 가서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참 이제 부처님 그 법을 나름대로 이어서 필 때가 됐구나. 이제는 세상에 말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참 오늘 이렇게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 산승이 나름대로 그 연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참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고 이렇게 조금도 틀림없이 그냥 개합이 되어지는 것을 그 참 나름대로 한 15년 전에 그걸 몇 번이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나름대로 어떤 참 그 자리를 이렇게 그 100일 기도를 하면서 100일 법문을 전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눌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사 현장에 다녀오고 나서 참 이렇게 다녀왔지만은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참사 현장에 다녀온 스님을 보고 왜 스님은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스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그렇게 돈을 쓰면서 그런 저를 비워놓고 그렇게 다녀왔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들릴 때 참 너무나도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당연히 마땅하게 그런 데 가서 그 자비 이타행을 하고 그렇게 참사 현장에 그 영가님들을 또 이렇게 위해서 좋은 곳에 가시라고 그 기도하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그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그 참 그렇게 통곡하는 자리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같이 하면서 그 나는 그 시간들이 그 몇 달 동안씩 그렇게 한 참사 현장에 가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는 스님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봐요. 대한민국에서 황금 가사를 읽고 어떤 스님이다라고 그 나름대로 어떤 불교 방송 BTN이나 BBS 나와가지고 주장자 그 들고서나가 부처 노릇을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하면서 주장자 두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해봤던 스님들이 곱빼기도 그 참사 현장에서는 곱빼기도 비치는 사람들이 없더란 말이야.
그리고 무슨 부처님 제자라고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군 저렇군 그 자비를 논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어?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 한국 불교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스님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님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서 그런 현장에 나와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한번 기도해보고 수행해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현장에 와서 유가족들 달래면서 그렇게 와서 그런 자리에서 정말 손 한번 잡아봤냐 이 말이에요. 유가족들을. 이 산성은 그렇게 100일 동안 있으면서 세월호 현장에 가서 그 어린 학생들 그런 달래주고 망자들을 시신 한 구 한 구 백묵강에 나갈 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그렇게 그냥 딱 시신 한 구 한 구 나갈 때 인연 있는 영가들을 갖다가 시달림을 해주면서 백묵강에서 100일 동안을 지키는 이 산성이에요. 기도원 자리가 100일 동안을 지키면서 그렇게 망자님들을 백묵강에서 한 번 한 번 보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한국 불교의 많은 스님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비타ಯಕ್을 해보지도 않고 이런 스님을 갖다가 얼마나 비방을 했냐 말이야. 100일 기도할 때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참 나름대로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같이 유가족들하고 한번 울어봤습니까? 손을 잡고 한번 울어봤어요? 유가족들 한번 안아주면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그런 자리를 한번 몇 번 몇 번씩이나 그렇게 가져봤느냐 말이에요. 여기 불자님들 지금 보고 있는 불자님들이 부처님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참사 현장에 가서 유가족들을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그렇게 한번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얼굴을 내밀고 무슨 어떤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나름대로 어떤 명예를 바라고 이런 어떤 요식경을 통해서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 부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그런 일을 참사 현장에 다 겪고 와서 보니까 슬프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오는 승려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렇게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참여하면 참 좋을 텐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조계종의 산호위 사회노동이라고 있어요. 그 단체에 있는 스님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자리를 참 그렇게 산성이 기도 백묵강 같은 경우는 백묵강에서 처음부터 기도를 하니까 한 20일쯤 돼서 그때 대한불교 조계종의 산호위 팀들이 백묵강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한쪽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산성은 처음부터 내려가서 그렇게 100일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100일 기도 한 사람이 산성이 딱 혼자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 자리에서 딱 그렇게 눌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안아주고 방파제에 그렇게 백묵강 체육관에서 버스를 타고 저녁에 와서 방패자에 울고불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통곡할 때 유가족들을 경찰관들이 옆에서 보초를 서도 옆에 유가족들한테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느 엄마가 거기에 와서 저러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러면 산성한테 와서 그 누구 엄마 누가 왔습니다. 그러면 산성이 달려서 그 유가족들을 한 번 한 번 버스 태워서 그 체육관에 보냈어요. 그 보내는 일을 산성이 그렇게 해온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조금도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 정전 속에 그게 부처님은 손가락을 향해서 달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달을 보지 못하고 그 정말 어떤 손가락만 그렇게 보고 있으니 참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하비요. 어? 음. 예, 맞습니다. 예, 예. 나무 너무 꼭 필요한 말입니다. 예, 예술. 좋은 말씀들 주는 가운데 지하드님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읍시다. 주구장창 아주 변함없어요. 예, 그 종교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예, 그냥 막 주구장창 그냥 예, 고집이 싹 이분이 아주 고집도 세시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의 종교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에이고 참말로 부처님께서는 참 그렇게 수행하실 때 참 나름대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그렇게 이제 그 외도들이 그렇게 그 얼마나 외도들이 많았습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외도들이 와서 막 욕도 하고 부처님한테 심지어는 얼굴에 침까지 뱉고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믿는 종교가 다 옳다라고 그래야 하면서 막 그렇게 심지어는 침까지 그렇게 나름대로 뱉고 갑니다만은 그래도 부처님은 다 연민의 정으로 다 그렇게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중도법을 깨닫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이 그 부처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불교 사상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예.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산성이 이런 얘기를 당연히 그런 자리를 경험하고 또 수행하고 참선해서 그런 걸 통해서 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산성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 참사가 일어나기 2달 전에 세월호 참사가 두 달 전에 일어나기 전에 부산 그 절에서 참 나름대로 선정해서 딱 제가 이제 그 부산 아미사아미 선언에서 조실로서 이제 그 참 소임을 맡아가지고 참 그렇게 하루는 새벽 3시에 선정해서 딱 보니까 어떤 바닷가에 산성이 가 있는 겁니다. 가 있는데 어떤 바닷가에 가 있는데 하늘에다가 연을 제가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줄 그 연을 2개를 날리는데 연줄 가느다란 열줄이 그렇게 딱 새끼줄로 딱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왼쪽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망자님들의 위패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물속에 가라앉은 위패들을 한 번 한 번 건져가지고 그 연색 가느다란 연줄 새끼줄에다가 딱 엮어서 하늘에 띄우려고 하는데 오른쪽에서는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을 A4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그 이튿날 찾아온 그 불자님들한테 스님은 앞으로 2달 후에 나름대로 어떤 그 참 어느 바닷가에 가서 많은 망자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러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나름대로 어떤 차라리 안 봤으면은 그런 참사 현장의 선정 속에서 보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거기에 아마도 다른 스님들과 같이 절에서 기도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2달 전에 선정해서 다 보았던 것을 통해서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목탁, 요령, 부처님 경전 딱 그 참 걸망 속에 참 그 모시고 그렇게 진도 팽목항 바로 내려간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체육관을 가서 내려가가지고 그 아비규환이 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참 청아 그 내려가서 이틀 동안을 꼬박 세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경찰관들, 수방관들, 그 공무원들 그렇게 다 라면 끓여 그 컵라면 끓여주고 커피 끓여주고 이틀 동안 뜬위로 그렇게 뜬위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나름대로 그때 참 그 젊은 그 학생 영가가 남자의 영가가 최초로 나올 때 그 아이를 그 버스 타는 길에 동성에서 제가 그 안산 고대병원 그 주변으로 그 망자님들 그 입원하는 그 자리에 이제 그 영안실 차려 놓은 자리에 다 돌아보고 아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바로 안산에서 버스를 다시 타고 내려와서 팽목항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체육관에 내려와서 이것을 내가 여기서 봉사만 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도 파출소 김창길 그 소장 그 백차 경찰차를 참 나를 갖다가 그 팽목항에 태워다 주소 하니까 그 김창길 소장께서 저를 갖다가 팽목항에 태워다 준 거죠. 그렇게 해갖고서 내가 그 참 그렇게 그날부터 100일 기도를 올려놓고서 나가 그렇게 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49제를 또 그 100일 기도를 올렸으니까 49제는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49제를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참 그 경찰관 그 한 사람이 유독히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 49제를 못하게 그렇게 막았었지요. 나중에 참 어쨌든 간에 49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팽목항에서 49제는 그때 어떤 그 뭐 촛불 그때 어떤 그 뭐 행사가 그 추모제가 있어서 또 그런 가운데 그 대한불교 천태종의 그 삼성사라는 진도의 큰 법당에서 그 용덕공 스님께서 참 나름대로 어떤 그 참 그렇게 법당을 빌려줘 가지고 참 그렇게 천도제를 그 49제를 또 봉행을 하게 되고 또 100일 기도가 끝날 쯤에는 세월호 참사 범국민 합동 술대제를 산성이 또 이렇게 이제 또 추진을 해서 봉행위원장을 맡아서 그렇게 참 그 해나간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참 그렇게 중간중간에 그 사연사인들이 많죠. 경찰관이 죽음에 대한 그 49제를 막은 그 경찰관의 죽음, 또 민지라는 그 아이가 선정 속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그 참 이렇게 그 계속 주구장창 그 얘기들을 엮어가지고 지금 법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선법문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아이들이 나오고 아파품을 풍겨서 나오고 그 산성이 그 참 나름대로 그렇게 그 끝나는 그 얘기까지 요 근래 와서 간간히 이렇게 전해 주고 있는 가운데 그 마음을 닦으면은 그렇게 어떤 앞을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나름대로 어떤 견성을 하게 되면은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펼쳐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유독히 49제를 말릴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가족들 그 품에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참 저녁이면은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옆에서 경찰관이 그 정부가 아니더라고요. 그 전남청인가 그 하여튼 경찰관이 정부과장인데 나름대로 그 경찰관이 그 유가족들 그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한쪽에서 49제를 지낼 때는 시신을 찾은 유가족은 해달라고 하고 시신이 아직 못 찾은 그 49제를 그 못 찾은 그 사람들은 그 방해를 하고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시신을 못 찾은 유가족 편에 서서 나름대로 있던 경찰관이 그때는 이제 뭐 사복을 입었으니까 저는 모르죠. 근데 그 경찰관이 산성 앞에 그 참 완강히 그렇게 거부를 하다시피 방해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참 유가족하고 친했던 사람하고 나름대로 유가족이 시신이 찾고 나서 49제를 지내고 나서 3, 4일 후에 참 유가족이 찾게 돼 시신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이 참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온 겁니다. 스님 제가 불자입니다. 자기가 불자라고 하면서 자기도 오계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는 그 정무관 경찰관으로서 와서 여기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49제를 지낼 때 제가 스님 앞에 그 참 못하게 막고 한 부분 용서하십시오. 그 참 나름대로 유가족 그 한 분이 저하고 친한 분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데 내가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스님을 막은 부분 용서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성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 갖고 뭘 그러시냐고 하면서 다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경찰관이 갔고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그 경찰관이 진도대교에 참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자리에 참 나름대로 산성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 이제 산성이 이제 그 진도 팽목항에 처음 들어갈 때 백차를 태워준 그 진도 파출소 김창길 그 팀장이 그때 이제 산성한테 온 겁니다. 그 경찰관이 그 진도대교에서 그 참 빠지고 나서 3일 있다가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스님 우리 동료 경찰관이 참 이렇게 참 연태까지 시신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올라올 건지 참 나름대로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요. 언제쯤에나 시신이 올라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묻길래 한번 봅시다 하고서나가 그날 경찰관 돌아가고 나서 선정소에서 보니까 그 돌아가신 경찰관이 산성한테 그 혼백이 온 겁니다. 와서 스님 참 스님을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제가 그 물밥을 저에게 물밥을 더운 밥을 해서 물밥을 한번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공양을 청하길래 그때 당시에 그 진도 그 참성사의 불자님들이 그렇게 참 팽목항에 봉사를 나왔던 불자님들이 대비심과 또 그 자비심, 연화심 그리고 또 무량심, 묘선화 보살님 불자 그 5명이서 그렇게 49제를 산성이 지날 때 참 나름대로 산성이 기도하는 법상에다가 큰 양품으로 그렇게 밥을 가득히 해가지고 수조개를 여러 개 꽂고 그렇게 또 큰 양품에다가 참 나름대로 더운 국을 그 49일 동안을 그분들이 정성을 내서 산성이 49제를 지낼 동안을 49일 동안을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올려서 밥을 올렸습니다. 국하고 그런 불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산성 기도 팽목항에 나름대로 어떤 컨테이너를 하나 마련해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솥을 갖다 줘서 더운 쌀하고 갖다 줘서 더운 밥을 해서 경찰관에게 더운 밥을 물 한 그릇 말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양을 나누고 바닷물에 뿌려줬죠. 그리고 나서 그 혼백이 그날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그 김창길 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그 경찰관이 혼백이 오를 겁니다 라고 전했죠. 그렇게 전해주고 나서 그날 2시간 있다가 그 경찰관 시신이 올라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참 그렇게 100일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그 민지란 학생이 부모 품에 그렇게 안겨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참 그렇게 100일 가까이 되어갈 때 그 시신들이 그 중간중간에 올라올 때는 부풀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 보기 힘들 정도로 그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DNA를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검식을 해 가지고서다가 그 부모 품에 안겨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시신들이. 그런 가운데 그 참 그때 당시에 열 mik구가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산성이 이제 기도를 그 이제 참 그 한참 할 때 그 새벽 선정에서 그 민지란 아이가 그 부모 품에 안기는 것을 보게 돼 가지고 그렇게 민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앞으로 며칠 사이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손을 잡아주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그 민지 엄마가 참 나름대로 그 산성 기도하는 법상에다가 나름대로 도톰한 돈봉투를 갖다가 법상에다 올려놓고 가는 모습을 산성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봉투를 내가 바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 법상에 올려놓은 걸 갖다가 그걸 받아서 참 나름대로 어떤 그때 당시에 민지 고모가 그 팽목항에 와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자리에 그 민지 고모한테 가서 줬습니다. 그 스님이 여기 와서 이런 봉투를 받거나 또 이런 것을 내가 뭘 바르려고 여기 온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민지가 나왔을 때 그리고 스님이 주었다 다시 돌려줬다라는 것을 민지 고모한테 얘기하면서 그렇게 민지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쯤 되니까 오후 한 4, 5쯤 돼서 그 참 서해해경 김수현 청장이 그 천주교를 믿는 분인데요. 김수현 청장께서 참 산성한테 그 참 그렇게 와서 그 법상 기도하는 법상에 찾아와서 자기 그 계급장이 그 무궁화 2개가 딱 찍힌 그 시계 손목시계를 케이스에 넣어갖고 스님께서 지금까지 100일 기도를 가까이 하시는데 제가 주는 스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그 손목시계를 케이스에 넣어갖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로 봤을 때는 시계는 태양이라는 것이요 그 10이라는 숫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잠깐 관해서 있는데 그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김영이라는 계장이 김수현 청장의 서해해경 김수현 청장의 부하 직원인 김영이라는 그 직원이 그 세월호 참사 막사에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오면서 스님 지금 제가 지금 막사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막사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날다가 갔고 그리고 참 나름대로 어떤 새 한 마리가 막사에 들어와서 한참 물다 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핸드폰을 찍어서 영상을 어렴풋이 찍은 것을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이 그때 참 이렇게 관해서 딱 직관해서 보니까 노란 나비는 부처님이요. 그렇게 또 새가 울다가 갔다는 것은 연불이라. 그리고 시계 그 김수현 청장께서 주신 그 시계는 11이라는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새벽에 민지가 얼굴이 그 참 이렇게 아빠 엄마 그 품에 안겨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수현 청장께서 세월호 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성은 그 지체 없이 바로 가가지고 그 김수현 청장한테 가서 스님이 그 참 세월호가 그 참 이렇게 그 가라앉은 데 가서 나름대로 어떤 10일 동안을 기도를 해야겠소.
그 경비정이 그 새벽에 나름대로 경비정이 그 보급 약품 같은 거라든가 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그 경비정이 아침 새벽이면은 거기 세월호 그 가라앉은 그 맹골소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경비정이 또 시신을 싣고 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허락을 해달라 했더니 아이고 스님께서 그렇게 가신다면은 많은 그 학생들 영가님들 아직 못 나온 영가님들을 위해서 그럼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나가 허락을 해줘 가지고 산성이 그 이튿날부터 그렇게 경비정 5시에 떠나는 그 경비정을 타고 그렇게 팽목항에서 맹골소로까지 가는데 1시간 15분을 걸리는 거예요. 저는 참 팽목항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맹골소로가 코앞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맹골소로 1시간 15분 동안을 맹골소로까지 가서 처음에 이제 올라갔던 데가 언딘 바지선이에요. 언딘 바지선에 그 옆에 바로 이제 88 바지가 또 바지선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그렇게 민간 잠수사들 해군 해경 또 일부 잠수사들이 그렇게 입에 호수 산소 호흡기 하나 딱 입에 물고 그 기름때가 올라오는 자리를 첨벙첨벙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군인들 또 민간 잠수사들이 그 속에 물속에 들어가서 시신을 찾으려고 할 때 30cm 이상은 뻘이 그렇게 올라와서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돼가지고 손이 더듬더듬해서 눈이 돼가지고 시신을 찾으면 그렇게 혼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저녁이면 또 잠은 잘라면은 그렇게 가위 눌리고 그렇게 악몽을 많이 꾼답니다. 그래서 산성이 그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직원들 손 한 번씩 잡아주고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참 그렇게 안심법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그러니까 언딘에서 5일 기도하고 88 바지에서 마지막 기도 딱 하는 날 10일째 되는 날 그렇게 이제 그때 김수현 청장이 바로 옆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행부 직원이 있었고 88 바지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유가족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 산성이 그랬습니다. 오늘 산성이 오늘 돌아가면은 오늘 10일째 기도 해양입니다. 오늘 여자의 한구 시신이 올라올 겁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산성이 그렇게 88 바지선 언딘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딱 팽목항에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에 민지라는 학생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지라는 학생을 10일 100일 기도 가까이 되는 가운데 여학생 영가가 참 나름대로 시신 안치수해요. 떠나갈 때 산성이 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시달림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영가님들이 세월호 참사 시신 팽목항에서 영가님들이 떠나갈 때는 산성한테 119 구급차에 시신이 들어가기 전에 15분을 동안 산성한테 15분을 시간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분 연불 끝나면은 119에 태워서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공무원들 참 거기에 봉사 나온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씩 그렇게 영가님 갈 때마다 그렇게 참 눈물바다가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그리고 나서 참 나름대로 참 그렇게 100일 기도가 이제 끝나면서 마지막 세월호 참사 본국민 합동 수륙대제를 산성이 추진을 하고 그렇게 법사 스님으로서 이제 법문을 하면서 참 그렇게 팽목항에서는 바로 제가 기도했던 자리는 또 거기서 뭐 촛불 추모제가 있다고 그래서 산성이 거기를 참 자리를 참 양보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모통이 돌아가서 항구에서 그렇게 참 전국에서
오신 많은 그 또 스님들, 많은 또 불자님들이 그날 참여했던 한 500여 인의 그런 또 많은 스님들, 특히 이제 대한불교 전태중의 그 많은 스님들과 또 이제 광주의 그렇게 금강사, 또 그 전주의 약사사, 만월사, 또 그렇게 진도의 삼성사, 그렇게 많은 그 불자님들이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그날 그렇게 참 영업하게 그 세월호 참사 본국민 합동 수리대제를 참 그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나가 이제 돌아올 때에 백일기도가 딱 끝나고 돌아올 때 이제 진도 삼성사에 대비심, 자비심, 연화심, 무량심, 묘사나 이런 불자들이 산성을 또 이제 부산절하고 부여절에 모셔다 드린다고 해가지고 참 이렇게 돌아올 때 산성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참 홍학이라는 홍학 머리에 빨간 벼슬이 있는 홍학의 무리들이 한 4, 50마리의 그 떼들이 그렇게 산성이 기도했던 자리를 빙빙 6, 7바퀴를 도는 모습들을 참 장관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도는 모습을 보고서나가 참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팽목항에서 나오게 됐죠. 그렇게 나와서 나름대로 참 그렇게 김수현 청장 참 부하 직원이 그렇게 스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이 백일기도 하시면서 참 애 많이 쓰셨다고 서해 해경 청장님으로부터 감사패가 있으니까 참석하시라고 행사하는 자리에 꼭 오시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산성은 감사패를 받진 않았습니다. 나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 그렇게 한테 주시고 나는 그런 걸 바라고서나가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돌아왔죠. 그리고 중간에 49제를 지내면서 또 49제를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말렸던 경찰관 죽음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진도 파출소 김창길 소장 백차를 타고 돌아가신 경찰관 그렇게 영안실을 팽목항에서 진도까지 백차를 3일장을 치르는 데까지 그렇게 태워다 줘서 산성이 그렇게 경찰관 가신 자리에 마지막 3일장을 그렇게 산성이 맡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경찰관 한 분이 유가족을 대표해서 산성한테 이렇게 두꺼운 돈봉도를 산성한테 주었지만은 저는 그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그런 자리에 뭘 바라고 온 스님은 아닙니다라고 정중히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참사 현장에 다녀오고 나서 이런 산성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뭘 받고 어떤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기복불교를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음 닦는 부처가 되는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수행을 하지는 않고 이 한국 불교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도저히 나름대로 어떤 참 이렇게 마음에 삭히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오래전부터 이렇게 삭히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때가 아니어서 그냥 나름대로 참고만 왔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 산성이 이렇게 생활선 법문을 또 이렇게 100일 법문을 하면서 오늘 47회째를 맞이해서 이런 법문들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한국 불교의 부처님이 또 많은 제자들이 뭔가 좀 불교가 변하고
어떤 반성하고 부처님의 그 어떤 그 종지를 받들어서 바른 정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간다면 우리 한국 불교는 앞으로 밝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불교는 그냥 어두운 불교로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그참 사형 스님께서 나름대로 그 선명상을 주창을 하셔서 지금 한국 불교를 그 참 이렇게 그 세워 보시려고 그렇게 선명상을 그렇게 주창하셔서 나름대로 선명상 바람이 일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 같은 데에서 아주 많은 불자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롯이 그 불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참 나름대로 참 그렇게 얼마나 이 귀중한가 말이요. 이런 선명상을 통해 갖고 불교를 알린다는 것만 해도 이게 참 대단한 그런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불일TV 선명상을 거기에 맞춰서 총무원장 스님이 그렇게 선명상을 내셨기 때문에 불일TV 선명상에서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산성은 유튜브를 2014년 그 3월 13일 날 개설해 갖고 지금 구독자가 22,800명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페이스북에 지금 5,000명, 그때 당시에 그 페이스북도 같이 개설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개설한 페이스북도 지금 한 5,000명이죠. 5,000명 중에서 우리 지금 한국 불교에 그래도 SNS를 하고 있다는 스님들이 3,000명이 지금 친구로 팔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또 거기 이제 그 페이스북하고 또 이제 인스타그램 트윗까지 카카오 스터디까지 또 하면은 한 4만에서 4만 5천 5만은 한 5만은 되겠네요. 저 밴드까지 합치면 이게 팔로우가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 방송을 해서 그렇게 다 지금 연동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또 스님네들과 또 많은 불자님들이 참 보실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가는 정책성을 분명히 해서 모두가 그 어떤 바른 정법 안장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해탈 열반을 할 수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참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까 1시간 한 50분인가요? 그렇게 방송을 하는 가운데 배터리가 소진이 돼갖고 꺼졌던 것을 다시 켰는데 벌써 1시간 그 30분 동안을 또 이렇게 또 참 법문으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참 나름대로 어떤 그 느낌과 참 그 공감이 가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가시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볼 것이고 산성이 또 법을 홍보하는데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그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오늘 세월호의 선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선시 4편 흔적 없는 모습 속에 조용히 살아가는 세월
꽃피는 봄날 바람결에 휘날리는 양지밭에 꽃가루를 맞으며 그윽한 향기 속에 그대 품에 살포시 안겨 살다가 아름다운 산새 소리에 벗을 삼아 이슬되어 떠나는 세월이라네. 구름같이 떠나는 세월이라네. 세월 속에 묻힌 사연 무심히 돌아보니 하늘은 찬란한 오색의 무지개로 나를 반겨주고 그대와 함께 세상에 잠시 논일던 나는 고향으로 조용히 가려 하네. 행여 나 없다고 찾지 말고 슬퍼하며 울지 마소. 세월이 흐르면 먼 훗날 추억이 되어 그대 곁에 다시 오려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지내시구려. 억겁의 세월 속에 인연되어 놔두신 우리 어머니 자비의 화신으로 현세의 평생으로 오셨다가 한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오신 어머니 곱디 고운 그 얼굴은 어디 가시고 무정한 세월 속에 얻으신 깊이 패인 주름뿐일세. 이젠 짧게 남은 세월을 당신에게 모두 쓰시려구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 세상 태어나서 제 아무리 부경화 누려봐도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네. 이렇게 모두가 다 오고 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몸뚱이는 언젠가는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되고 이슬 되어 사라지는 것을 나라고 어디 세월 앞에 피할 길이 있겠는가. 세월은 그렇게 약을 막을 수도 잡을 수도 없건만 강물이 유유히 흘러 넓은 바다에서 만나듯 언젠가는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나려니 이 또한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라네. 집착할 것도 놓아버릴 것도 없으려니 슬퍼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으려니 하얀 연기처럼 피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우리네 인생. 우리 세월 가는 세월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니와 찾아보아도 보이질 않고 들어보아도 소리가 없는 세월은 오늘도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간다네. 나는 나그네 바람결에 잠시 세상에 왔다가 그대를 만난 인연 속에 걸어온 길 떠날 때 쌓인 정 하나를 마음에 담아 가려니 그대는 아무 걱정하지 마오. 잠깐 세상에 논일다가 떠나가는 길 안녕이란 두 글자를 이별하고 소리 없이 떠나가는 나는 바람이라네. 그대 하루하루 삶을 무심히 지켜보다 때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기로워하다가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 속에 머물며 늘 함께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볼 수 없는 공간으로 떠나는데 빈자리를 내어주는 영원불별한 세월이라네. 언제나 무심히 스쳐가는 그대의 그림자는 때로는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지만 나는 그대를 무심히 지켜볼 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며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라나. 실체 없는 영혼은 영원히 그대 곁에 존재하여 그대가 머문 자리에 언제 함께 세월이라네. 언제 함께 하는 세월이라네. 내가 있는 곳에 그대가 늘 항상 함께하고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언제나 늘 나는 행복하다오. 그대가 외롭고 슬플 때는 나는 항상 그대를 지켜보리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나의 본성은 언제나 그대 곁에 늘 머물며 영원히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오.
나무마하 바냐 바라밀. 이렇게 이제 언딘에서 이 사진은 언딘 88 바지, 88 바지에서 당시에 그 언딘 바지선하고 88 바지선에서 기도하는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세월호 산성에 참 세월호에 다녀오고 나서 그 쓴 글입니다. 그때 당시에 출판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 출판사가 산성하고 인연이 되면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우리 불자님들 또 함께하신 그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성이 그 나름대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사구 개송을 그 아리랑으로서 한번 엮어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이 그렇게 법상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마치고 또 참사 현장에서 또 이제 축원을 마치면은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송과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송과 또 열반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송을 아리랑으로 엮어서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역시 부처님 말씀을 그 아리랑으로 엮어서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약인용묘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서 일체요심조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상계시험한 약견재상 미상적견열애라잉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예, 모두 합장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사웅선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중생무변선도 번뇌무진선단 법문무량선
여러분 모두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나무마 반야 바라밀, 나무마 반야 바라밀, 나무마 반야 바라밀.